안녕하세요. 오늘 신명기 역사서와 예레미야서 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서 이제 비교하는 줌 클래스를 저희가 잘 마쳤고요. 미처 얘기되지 못한 부분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교수님들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학생들 사정은 안 봐주시고 좀 당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제 막 얘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쫓아오든 나 쫓아오든 막 나가는데 오늘 제가 좀 전달할 내용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줌 클래스 따라오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딴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딱 일단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연구를 한 학기 했으니까 신명기 역사서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세 가지 계약사상, 모세 계약사상, 그 다음에 예언 성취사상, 그 다음에 인과응보사상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사상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계속 강조됐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쇼케드,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잘 봤다. 근데 샤카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지켜본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열정이 여전히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소명장에서부터 이미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그 예언 성취사상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이제 남유다 멸망하죠. 그 다음에 또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바벨론에 1차 포로 끌려갔던 포로민들 이제 바벨론에 있는 남유다인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독립하려고 하지도 말고 금방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70년에 그 포로 복역의 기간이 끝나야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또 여전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 말씀 자체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 예언 성취사상과 예레미야 예언 성취사상이 하나로 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인과응보사상.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지금 너희들의 그 이제 오늘 강조했던 그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7장과 26장. 너희들의 행위에 변화 없이 그렇게 불의하게 지낼 경우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너희들이 쫓겨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그 인과응보 사상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당연히 그 예언자들 가운데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이제 계약사상은 계약사상 때문에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가 돌아오라, 수브,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계약 그 관계성 속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실패하고 인과응보 사상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의 그 계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헤세드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운 언약,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언약을 주신 사건, 결국 신명기 역사서와 예레미야서가 하나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뭐라고요? 상이성이 여전히 그 심판 선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율법에만 어떤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의 변화까지 더 깊숙한 그런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에까지 내려가서 선포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당시 리더십,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만 중심하고
선포를 했다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치유와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 그런 어떤 목회자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이제 창조 신학적인 측면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쭉 그 이하에서 펼쳐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 그 새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 돌판에 새긴다고 하는 그 율법과 그대로 통해 있는데,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빛을 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것도 prescribe, 그렇게 후킴, 그렇게 율례를 주시고 질서를 정해 준 것처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후카, 율례거든요. 그 정한 것이 이 세계의 창조 질서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정해질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새로운 질서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창조 세계의 신학까지도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예레미야와 율법,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의 이제 율법 중심의 계약 사상과 예레미야서의 이제 심판 선포와 또 새로운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의의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 신앙과 예언 신앙이 이제 만난다고 하는 거. 결국은 포로기 때 신명기 역사가 그룹과 예레미야의 예언자 그룹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레미야서와 신명기 역사서가 형성된다. 그런 형성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된 그런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율법신앙과 예언신앙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 두 다른 측면, 율법적인 신앙, 그다음에 예언자적인 신앙의 이 두 다른 측면을 우리가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노희원 교수님의 이제 최근에 신명기 역사 연구에서 확대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레미야 또 신명기 역사서 그룹이 하나로 만나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그 정경을 이제 이미 모세의 언약, 그러니까 창출레미신 토라 율법서가 이제 에스라의 종교개혁 때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포로기 때 토라라고 했을 때 타낙에서 토라 오경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 있는데, 이 오경뿐만 아니라 신명기 역사서 자체도 이 시기에 이제 포로기를 계기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경과 이 신명기 역사서가 하나로 결국은 타낙에서 토라, 느빔, 케투빔에서 토라 부분과 느빔 중에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정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곧 신명기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기 예언서와 이 토라의 만남, 이거 자체도 확대된 이스라엘의 어떤 확대된 신명기 역사서로 그 편집 과정에서 이 신명기 역사가의 손길이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드러난 심판과 구원의 공식이랄지, 아담의 가죽옷, 가인 이마의 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했고, 또 계약 사상의 이중 구조들에 대해서 쭉 이제 노희원 교수님 그 책에 308쪽에서 309쪽에 나와요. 최근에 신명기 역사 연구 노희원 박사님의 책 308에서 300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업 시간 이제 얘기 안 한 건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레위기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희원 박사님이. 그러니까는 레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레위기 몇 장이냐 하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한 신명기 사가적인 사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확대된 신명기 역사서로도 충분히 이 오경까지도 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이제 근거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레위기의 이제 성결법전 아니에요. 성결법전 가운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 명령과 성취,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성막 건축 명령, 그 다음에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성결법전 17장은 바로 이 말씀과 성취 그 틀 안에서 이제는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규례를 또 이야기한다, 그렇게 쭉 규례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단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결법전이 단순한 제의 제사의 어떤 규례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큰 틀, 사상적인 틀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형식적인 제사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그 역사, 그 대파노라마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에도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이제 규례로 그 성결법전을 이해하고, 반면에 민수기는 또 특별한 리더십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또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광야 여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삶, 이런, 그다음에 불평이나 어떤 그 불순종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그 큰 신학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그런 확대된 신명기 역사서로서 오경과 그 신명기 역사서가 같이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줌 수업하면서 역대기 역사서 부분들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멈췄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역대기 역사서는 그 이제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은 다윗 왕조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 이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분히 종교적이고 어떤 신정 체제 중심으로 이제 역대기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그 페르시아 당시에 이제 식민지 하에서, 그러나 그 페르시아는 적국이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모든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전 예배를 계속 지속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이제 제2 이사야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사흐 메시아로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페르시아 하에서는 그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들에게 중심 문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요 문제. 왜냐하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유다 공동체에서는 이전에 이민족과 자폰을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 순수한 그 포로에서 이제 귀향한 이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참된 하나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야 되겠느냐, 거기서 그들의 어떤 제사장적인 성결, 그 다음에 하나됨, 그리고 예배,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스라엘의 회복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이제 역대기 역사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 역사가와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상이점, 다른 역사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어떤 종교개혁의 노력, 그 신실한 노력이 그거를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은 인간응보적으로 요시야는 그렇게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직 그 역대기 역사가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설명으로 읽혀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새롭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새로운 설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애굽왕 누고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히려 그 선한 왕 요시야는 그것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무기돼서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역대기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황제 자체를 자기네들을 해방한 그러한 군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보편적인 역사관을 이제 역대기 역사가들이 견지하고 있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도 이거 아까 우리 이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그 신명기 역사서는 가장 최악의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오히려 그 회개하는 장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여기 이거를 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실제 당시에 그런 일들이 아수르 제국에게 므낫세는 그 아수르 제국이 제일 강성했을 때 에사르핫돈 왕, 그다음에 아수르바니팔 왕 시대 때 활동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미 봤고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끔씩 이제 이집트의 원조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람 제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자주 맺었어요. 자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수르바니팔 시대 때는 그 자기 형제의 반란이 있죠, 아수르 제국에. 그래서 샤마시 슈무신가 하여튼간 그 자기 형제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수르바니팔이 그 내전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다른 식민지 제국에 대한 장악력이 이제 와해될 위기에 이 반아수르 동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 그 아시리아 제국 그 바벨론에까지 끌려갔다라고 므낫세 그 기록에 나오는 걸 볼 때 없는 것을 이제 왜곡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시점에서 그 반아수르 동맹에 므낫세가 같이 협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수르바니팔이 자기네 내전을 종식시키고 다시 식민지 국가에 와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그 반란에 가담한 왕들을 이제 끌어왔을 것이다. 이제 이게 또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끌려왔을 때 다시금 자기가 봉신 국가로 충성하겠다, 조공을 잘 바치겠다고 하는 맹세로 다시 이제 므낫세가 자기 왕위에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식의 우리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다 이제 빠져버리죠. 그리고 신명기 역사가의 관심만 얘기하고 므낫세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인 아주 제일 극악한 왕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수포로 돌아가고 멸망하고 말았다. 그걸 얘기하느라고 이제 다른 것을 빠뜨렸다면 역대기 역사가는 오히려 그 므낫세의 그 장기 집권 자체를 더 철저한 인과응보적인 설명을 위해서 그런 설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건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발전이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자기네들의 신앙적인 어떤 고백들, 신명기 역사가들의 고백이 있고 역대기 역사가들의 고백이 있는데 또 예레미야를 편집한 또 그 신명기 역사가들 예레미야의 제자 집단의 고백이 있는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 다양한 그 동시대의 도전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체현되는지 이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발전 그리고 신학적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신학관, 역사관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우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인데 이제 교과서에 869쪽에 869쪽에 보면은 여기 또 신명기 역사서랑 역대기 역사서 비교하는 장면에서 869쪽에 그 중간에 설하자는 24장 6절 이게 열왕기하예요.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역대하 36장 6절에는 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호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제 우리 아까 승균 씨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정반대잖아.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어디서 잠든 건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들이 표현을 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다. 더구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그런데 역대하 36장 6절에는 오히려 결박돼서 끌려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역대하 36장 6절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에서는 여호와김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로 돼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오히려 여호와김이 그냥 그의 조상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누워 잠든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이제 이준규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역사관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요. 이 역대하 지금 36장 지금 5절로 8절이 여호와김 왕에 대한 건데 그 앞에는 유다왕 여호와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유다왕 여호와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 11절 이하에서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WBC 주석서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마지막 왕에 대한 마지막 네 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참 재밌는 게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참 재밌어요. 그들이 뭐 어떻게 죽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신명기서에서는 그냥 처참하게 두 눈이 빠지고 나중에 처참하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지금 유다왕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얘기하진 않아.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끌려가는 거, 이걸 계속 얘기해. 유다왕 여호아스는 36장 4절에 애굽으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여호아김은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게 나오죠. 또 여호아긴도 36장 9절에 여호아긴이 그 해 10절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나오고, 시드기야도 그가 완악하게 하는 거 쭉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18절에 대소 하나님의 전, 대소그루트가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방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뭐가 잡혀가고 가져가고,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이런 것만, 사로잡아가는 거 요것만 나오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역대기서에서 강조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조와 성전, 제사,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서는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 네 왕에 대해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실려져 간 것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역대기 사가들은요, 여전히 다윗 왕조가 위기에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기구들이 다 제2기구들이 다 옮겨짐으로 예배가 끝난 그런 위기를 얘기하는데, 동시에 역대기 기자들은 무슨 미래지향적이라 그랬죠? 예. 미래의 소망을 여전히 두는 거예요, 역대기 사가들은. 그래서 다윗 왕조들도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리고 다윗 왕조가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두고 있고, 특별히 이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 다 실려갔는데, 맨 끝에 역대기하 36장 22, 23절에 어떻게 끝나요? 역대하가 어떻게 끝나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기는 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 중심의 신정정치 체제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의 분명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줌 시간이 좀 길면은 이제 토익거리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성서 해석, 신명기 역사가의 그 역사관들을 쭉 봤고, 그다음에 오늘 역대기 역사서와도 좀 비교를 했는데, 오늘 현실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역사관으로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이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 역사가에게 있어서 심판과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통해서 계속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기회, another day를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역대기는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여전히 그들의 형편에서 최선의 삶으로 다윗 왕조와 그다음에 성전 제의를 이제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거. 오히려 그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역대기 역사가들이 그 신정 정치 사회 꿈을 이상향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모세 시대, 사사 시대의 신정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정 정치 체제 가능했던 성전과 다윗 언약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신정 정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 이게 역사적인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학 사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 중심적인 성향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 역대기 역사가 오늘 이제 아까 역대하 36장 27, 28절로 그렇게 소망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를 그들이 맞이했을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만약에 신명기 역사가 역사관으로 정치적인 군주, 그런 어떤 외교적이고 그런 것들로만 그들이 추구했을 때, 그리고 모세의 계약 사상에만 추구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역대기 역사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좀 더 보편적인 그러한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바로왕 느고의 입에 또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어떤 역사관이 그들로 하여금 그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었고 더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쓸 수 있게 했었던 그런 근거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인종을 넘어선 더 보편적인 신앙으로 야훼 신앙이 발돋움하는 계기를 주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토라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러니까 토라, 아까 얘기했던 타낙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 성경이 정경화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되는데 그 케투빔에서도 제일 뒤가 역대하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 요것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 야훼 신앙 전통의 맨 그 전통 정경 형성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이미 이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 고레스의 입에서 바로의 느고의 입에서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정치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것, 이런 그 관점이 이미 터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이미 8세기 예언자 아모스 시대부터 열방 신타 또 이방 민족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과 같이 내가 다른 민족에게도 구수 민족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미 8세기 예언자로부터 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비전으로 그렇게 발전해 왔고, 이걸 오히려 또 오경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쉐마 이스라엘 주실 때는 다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또 온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의 어떤 비전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사명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감당케 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쭉 또 펼쳐지는 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8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까 예레미야 국가대표 예언자 이사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이제 신명기에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30장 31절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선교의 비전도, 선교의 비전 자체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만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종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새로운 신학의 발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함께 다음 주에 나누고 그렇게 이번 학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강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